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가시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우리 베드로의 설교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의 설교는 명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신앙적인, 이념적이고 또 민족적인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미천한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움직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마음이 찔려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찔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를 향한 찔림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향한 찔림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긁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긁혔다. 첫 번째 찔림은 바로 그러한 긁힘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이나 지적이 나의 자존심, 체면, 자기 의를 공격할 때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그럴 때 긁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본능적인 첫 번째 반응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혹은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는 너는 잘났냐 하면서 상대방을 역으로 공격하고 상황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더 높은 장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 결과는 관계의 단절과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뿐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찔림은 진리를 향한 찔림입니다. 내 자아가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진리의 빛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기 위한 성령의 예리한 메스 칼과도 같습니다. 이 거룩한 찔림 앞에서의 반응은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 모습이 바로 저렇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를 구차한 변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 즉 자기 혁신과 변화로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복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과 계획을 내려놓고 구원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는 완전한 항복 선언입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거룩한 방향 전환을 갈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으로 회개를 처절하게 증명해낸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높은 학자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웅변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다혈질의 어부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또 그것을 덮어주었던 은혜, 삶 전체를 던지는 그런 피 끓는 간증이었습니다. 군중의 외침,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 바로 얼마 전 베드로 자신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만했던 그 자신의 말이 얼마나 형편없는 위선이었는지, 자신의 민낯과 죄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한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남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기 전에 이미 회개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인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실패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와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진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떤 아주 유창한 논리가 아니라 그의 눈물과 진정성에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그 디베랴 바닷가의 아침 식사는 베드로의 실패를 덮고도 남는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진정성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큰 실패와 약점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간증할 때 뭔가 이렇게 흠이 없는 좀 아주 그럴싸하고 좀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고 완벽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어찌할꼬의 경험을 나눌 때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논리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과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진정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가장 깊은 실패가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